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어본 경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던 그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질책을 받았을 때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던 그 순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반항할 때 가슴이 찢어지던 그 아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던 그 두려움.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던 그 불안함.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중년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떨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한 긴 여생 앞에서 막막해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때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두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올 날이 있기는 한 것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의 배척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의 소외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가? 이미 죽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바로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재림이요? 그건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한참 남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림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뜻이 아닐까?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어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다는 뜻입니다. 대리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육체를 입으신 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듯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십니까? 호령과 함께 오십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은 조용히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알 수 있도록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가 칠 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우렁찬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모두가 봅니다. 모두가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표현입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들까지도 다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재림이 정말 실제였다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던 그분이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을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100세가 되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정확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능력이 부족하실 리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상황 변화에 당황하실 리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마음이 바뀌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참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100년 전에 오셨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50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줍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책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영접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지금 화목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분석하고 세상의 징조들을 살피고 복잡한 계산을 해서 날짜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만약 멀어졌다면 지금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만큼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는 시신이 되어 돌아온 그 충격,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몇 달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숨을 거둔 아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습니까? 밤마다 옆자리를 더듬으며 그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통.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먼저 보내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분들. 이제는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차례상 대신 빈자리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슬픔. 더 큰 고통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은 자녀. 불치병으로 서서히 사라져간 자녀.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심장이 찢어진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라도 그 아이를 볼까 싶어서입니다. 믿음의 동료를 잃은 슬픔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자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겼던 그 사람.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핍박을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매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옥에 갇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미 죽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절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 그것만큼 큰 절망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은 일시적입니다. 잠은 끝이 아닙니다.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밤에 잠들 때 우리는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관계의 끝입니다. 사랑의 끝입니다. 존재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슬픔만 있습니다. 어두움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부가 첫 열매를 수확할 때 그것은 전체 수확을 보장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열매가 올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주님과 함께 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병들었던 몸이 아닙니다. 늙었던 몸이 아닙니다. 약했던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을 몸입니다. 더 이상 늙지 않을 몸입니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몸입니다. 영원히 살 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었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부서졌던 그 사람이 완전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따로가 아닙니다. 먼저 부활한 그들과 함께 우리도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상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 배우자와 다시 만납니다. 먼저 간 부모님과 다시 만납니다. 먼저 간 자녀와 다시 만납니다. 먼저 간 형제자매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영접합니다.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통곡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헛된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에 기초한 위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그리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다시 만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것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상태로 만납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늙지 않은 그 사람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재회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는 슬픔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세상의 장례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별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보냅니다. 우리는 재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니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세상을 즐기며 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나리.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온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자기가 언제 올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방심할 때 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도둑 맞은 사람은 당황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날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누구도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 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 갑자기 임하고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나옵니다. 아무리 때가 아니라고 해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옵니다. 때가 아니라고 해도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입니다.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입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직장에 출근하듯이 교회에 옵니다. 마치 과제를 하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잠든 상태입니다. 육체는 깨어 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욕심을 부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분노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화를 냅니다.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미워합니다. 나를 해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를 비난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평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든 신앙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해한 사람도 용서합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도 축복합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삶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도전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을 저지르라는 압력이 있을 때 깨어있는 자는 거절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승진에서 밀려나도 깨어있는 자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할 때 깨어있는 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깨어있는 자는 정직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욕하고 비난할 때 깨어있는 자는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더라도 깨어있는 자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라고 할 때 깨어있는 자는 사랑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깨어있는 자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5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어리석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며 잤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숨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까? 지금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은지, 내 기도가 습관적이지 않은지,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만약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 깨어나십시오.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라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가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몸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북돋아준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를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형식적이고 말씀도 읽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것도 귀찮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계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꾸짖어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은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픈 책망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서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연약함을 인정하며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계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환난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암 투병 중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치료비도 부담스럽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붙들어줌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병실을 방문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이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사랑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이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나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나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나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했을 때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눠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해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외칩니다. 내 것만 챙기면 된다고 합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예배에 안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연락해 보십시오.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십시오. 전화 한 통화를 하십시오.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찾아가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분께서 재림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둘째, 주님의 재림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이 있습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이 가슴을 짓누르십니까? 들으십시오.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을 몸으로, 더 이상 늙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끌어올려집니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함께 영원히 삽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재회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재림은 깨어있는 삶을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예고 없이 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하라고 해도 진실을 말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라고 해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욕심부리라고 해도 절제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넷째, 주님의 재림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라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슬퍼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달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이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합니다. 이 땅에서는 종처럼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왕처럼 삽니다. 이 땅에서는 비천했지만 그곳에서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에서는 약했지만 그곳에서는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이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차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죄된 삶을 벗고 의로운 삶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벗고 영적인 삶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영접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만약 이미 믿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오신다면 제가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일 오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내일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끝내주소서.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미 없이 살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기쁨 가운데 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흠없이 세우실 것입니다. 유다서 24절과 25절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지금 미래가 불안한 분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재회의 소망이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통해 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